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답답함과 어둠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두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사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 지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 지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필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우리의 것을 고통하는 이웃에게 나눠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길 구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위선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랬지만 정작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지만 우리의 비뚤어진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이 원망하며 떠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천국의 문을 막아섰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서 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이지 않는 유선적인 모습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유선을 깨뜨리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품속에 안긴 자식처럼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쉬며 마음의 주름이 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일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가 필요한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일터를 가진 분들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살림을 책임지는 분들에게도 한정된 것으로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저들의 키와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활동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고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졌습니다. 뼈마다 관절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병으로 약을 달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목요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장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한 것들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입시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원해야 할 선교지가 있고 돌보아야 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란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나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했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면 장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죠. 거친 광야에서 모래폭풍을 만난 사람처럼 모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유혹 속에서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강물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평생을 불안하고 위태로운 환경과 싸우며 살았죠. 모세의 인생은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건강하게 장수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고난에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비난과 배신 앞에서 크게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거친 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다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직업적 농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농사 짓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날씨로 보면 11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기엔 좀 늦었죠. 초겨울 입구 아닙니까? 그러나 농사만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 심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연말에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심었고 이제 수능시험과 대입의 입시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어린 자녀들을 돌봤고 이제 연말에 아이들이 한 살 더 먹는 걸 보면서 그동안 양육을 했던 결과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이제 연말에 월급 인상이나 진급이나 아니면 사업의 확장과 같은 노력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가 추수철에 밭에 와서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밭에는 잡풀만 무성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추수한 곡식단을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심고 가꾸었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노력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일수록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사일수록 비록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이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낮에 집을 세우려고 수고했고 밤에 성을 지키려고 수고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먹고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밤에 건하게 잘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그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처럼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의 역경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에 맞서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싸워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강하게 장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역경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축복하사 낮에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들이 모두 싹이 나서 무럭무럭 자라 마침내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발걸음을 더 떼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14절 보실까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아멘. 예수님이 달란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사정을 알려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사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내 것인 줄 알고 두 손으로 꼭 움켜잡고 살고 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잠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들이라고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서 배신을 잘하죠. 모세에게 아주 자주 반역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런 하극상과 반역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가 모세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 이게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안전과 미래의 번영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낮에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밤에는 모든 책임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제 책임인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런 주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목사는 교회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더 훌륭한 목사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여기입니까? 예,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시죠.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각자 다르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를 주면서 또 다른 하나에게는 겨우 1달란트만 줬다는 거죠. 이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을 보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준 이유라는 거죠.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의 성향과 품성과 능력과 재주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수준에 맞게 달란트들을 다르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목사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쇼핑한다고 말할 정도로 교인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달란트의 개수가 신경에 쓰이죠. 누구는 5개고 누구는 2개인데 누구는 그냥 하나니까요. 그런데 달란트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됩니다. 1달란트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모두 달란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들 중에는 굉장히 큰 교회도 있죠. 만약 교회가 달란트라면 그 친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저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친구에게 맡기신 교회나 우리 교회의 가치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5이고 하나일 수는 있으나 실제 내용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능력이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에 더 잘 맞아 보였던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제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죠.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당일에 곧 즉시 시장에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그날부터 그 즉시 곧바로 우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됨이 그날 이미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게 뭘까요? 종의 입장에서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길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을 많이 받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길렀냐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건 땅에서는 큰 이익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는 큰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사정입니다. 제가 2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우리 2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2배나 남긴 게 되겠죠.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게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저의 양육 태도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 가정에 맡기실 때에 그 가정의 형편이 너무 달라요. 이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집집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부모의 인품이 다르고 부부의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부잣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사는데 어떤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를 물고 산다면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사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사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은 모두 땅의 사정이고 땅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는 생후 3개월에 그 어린 아기일 때에 나일강에 버려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7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심부름꾼이나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땅의 사정으로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사정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역경에 맞서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에 돌멩이가 다듬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우리 자녀들이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몇 개 받았냐 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게 여기고 체념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18절 보시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맡긴 한 달란트는 오늘날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주인의 은혜와 기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면서 누구는 5이고 2인데 난 왜 하나지?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새 차를 사서 좋아하다가도 옆집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절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옆집 사람이 볼까봐 자기 차를 지하에 주차해 놓고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또 이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자기라면 이 한 달란트를 처음 상태 그대로 번쩍번쩍하게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걸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인의 것인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께 돌려드리면 좋아하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이게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11조를 안 합니다. 왜요? 아직 내 수입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날이 오면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 마침내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것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나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 주인의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5달란트면 아파트 5채예요. 그걸 맡겼는데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간에 어마어마한 걸 가졌어도 여러분 재벌이 돼도 별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거라 해도 하나님 주신 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게 하늘나라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엄청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생명과 은사와 능력을 통해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여러분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삶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생명을 낳으셨다면,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맡긴 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걸 땅에서 파내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용된 적이 없고 사람들의 손을 탄 적이 없어서 금화들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종은 주인에게 그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주인 것을 잘 갖고 있다 그대로 돌려드렸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생각이지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을 까먹더라도 이 종이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마치 자기가 달란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던 거죠. 주인도 이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정을 살피지 않으면 자꾸 땅의 사정에 빠져들게 되고 개인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심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씨앗을 주신 거예요. 농부에게 가장 귀한 게 씨앗이잖아요. 주께서 이미 생명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맡겨주신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직업과 그 무엇이든지 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담대하게 사용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사정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생명의 이익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 다시 돌아와 보았습니다. 주님이 씨앗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심고 가꾸고 믿음으로 돌보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와 자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칭찬받는 충성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했다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세처럼
주님 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맡김을 받은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흩어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요.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준비된 예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잔치하고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심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늘나라 사정을 깨달아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